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마을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인평하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 됐어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안에 함께하신 주여,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해등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영의 몸으로 살려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우리를 혼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제등으로 오신다고 하신 주님, 세상에서 헛되이 살지 않게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세우시기 위해 또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인도한 목사님을 부르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건축을 하고 있사오니 하루하루 성전에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차곡차곡 쌓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교회의 모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쉽니다.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호흡. 근데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그 일터에서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호흡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호흡은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이 있는 자마다 네샤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것이 생명의 영이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최종 목적 주님과 함께하는 복, 우리 임교선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이 많아요.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복도 있고 또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카리오스의 복. 그 복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봤어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교사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그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예배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복습을 하고 또 이번 주에 주실 말씀 예습을 하고 오신다면 아무래도 더 예배의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라는 것은 바로 디다스칼로스,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자가 바로 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었는데 자꾸 그것이 듣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자꾸 기억에 남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자꾸 듣고 싶어지고 자꾸 영혼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들을 세운 이유는, 그 교사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은 처음부터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오순절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이 한 덩이의 떡이 됐고, 그 사도들의 말, 12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우리가 누룩이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 누룩이 있는 채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각기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2장 41절에 이들의 말을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했던 그 말을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그때 바로 그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상태로 교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있던 상태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누룩. 세상의 영향력. 예, 우리가 여호와께서 레위기에 소제를 드릴 때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항상.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제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룩이 뭐라 했어요? 세상의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데 유독 누룩이 들어갔던 그 제사가 바로 오순절날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본래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인데 너희가 누룩이 들어간 채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그 모임,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누룩, 바로 세상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을 주셔서 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또 성도들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찢어진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깁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봉사의 일이 아니라 했지. 그들을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집사 바로 자기 일을 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일이 뭐예요? 성도로서 성도 본연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사도를 세우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그 몸을 온전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그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각 지체.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교사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완성은 성도들이 참된 그런 교사들로 하여금 배울 마음이 들게 하고 배우게 해서 마지막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과 혼인의 과정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는 그럼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교회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도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 예, 사도들과 선지자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도들 곧 선지자. 선지자는 보호예요. 보충해주는 내용.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 그랬죠. 페테스, 밖으로, 페테스, 사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밖으로 드러내주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들의 기록을 남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바로 아포, 떼어낸다, 스톨로스, 설치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제가 말씀드리죠. 페트로스 반석 조각, 그리고 이 반석 조각인데 베드로는 반석 조각,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조각 12조각이 모인 페트로, 반석 조각이 모였을 때 12조각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반석이 되잖아요. 조각이 12개가 모였을 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반석 조각이야, 내가 이 반석 조각 위에, 온전한 반석 위에 12조각이 다 모인 그 반석 위에, 페트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 위에, 그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 위에, 사도들의 말씀 위에,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는 물론 재미도 있어야 돼요. 뭔가 재밌는 일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홍 원장님 통해서 또 영양제 맞잖아요.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어느 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라 주는 바로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처음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운 다음에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논리, 이 논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면, 그럼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같이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는데, 오늘 이것을 좀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지 너가 아닌 거예요. 너희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너희 복수인데, 이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그러니까 너가가 아니라 너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럼 여기에서 그 하나님은 누굴까?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희가 교회라 그랬죠?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성전, 바로 단수. 성전은 단수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복수고 그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저기에는,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원전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분의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다? 교회에 계시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 내가 성전이야.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은 반드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성령이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 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파트 갈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고, 아,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산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내가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전신갑주가 뭐예요?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성령에 잠겨있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7절인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내 하나면은 틈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가 성전이라면,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끌려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뭐 친목회 모임으로 온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그냥 왔다? 내가 왔는데도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가 과연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라는 그 말씀은 나오스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나오스. 이것은 뭐냐면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나오스의 성전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였냐면 히에론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군데 46년 동안에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네가 이것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미로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성전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건물로서의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전으로 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들,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나는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일으켜질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 바로 우리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 혼자는 성전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육체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각자에서 처소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여지는 거.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성령께서 함께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그럼 셋째 하늘에서 계시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럼 성령님만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로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분명히 다시 오실 신랑의 신부들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얻어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내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창세기 2장 24절부터 쭉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예배 참석하면서 수차례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니 내가 도저히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들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간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왜?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지옥을 믿음의 사람들이 간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한테 이 얘기하시면 제가 다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믿었던 자들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믿었던 자들, 실적이 믿었는데 미혹돼서 떨어져 나간 자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 공중으로 불러 올라가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심판대가 열려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몸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기쁨의 얘기, 힘이 되는 얘기, 힘이 되는 말씀을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왜 오시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제가 수차례 설교할 때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너희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데, 아,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인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있으라고는 말씀을 분명히 마태복음에 하셨는데, 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날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가 성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여진 이 사람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성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그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목해 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자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성전은 건물이 아닌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질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 처소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헤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헤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그것도 복수가 단수된다는 것. 성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습, 우리가 각자의 지금 처소에서 일자리에서 있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왔잖아요. 그 복수가 바로 단수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찬송을 불렀고 한 사람의 기도로 아멘 했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잠깐 이렇게 하다가 실족되는 자, 미혹돼서 넘어간다면 그가 바로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나오는 믿었던 자에게는 깜짝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 충성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했지. 믿음.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카리우스의 복,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 돼야 된다. 교회는, 성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진 이 공동체가 성전이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모임. 세상에도 단체가 많죠. 근데 모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나고게, 헬라어로 시나고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단체가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 당시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나고고라고 그랬어요. 시나고고. 근데 그 시나고게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시나고고예요. 근데 여기에 접두사 에피를 붙인다면 뭐냐면 에피 시나고고가 되는 거예요. 에피 시나고고. 근데 여기에 이 에피 시나고고가 지금 우리의 모임이라면 이것은, 이 모임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누구 만나러 간다가 아니라 에피 시나고고 하면은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사방 천사들을 모아서 사방 하늘 이 끝에서 이 땅 끝까지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거 올라가는 거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라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휴거로 표현하죠. 휴거로, 성경적인 용어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혼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혼인하기 전에, 혼인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표현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삶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 다가오는 삶,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삶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여지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요. 아멘. 근데 섰을 때 성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갈 것이고, 성전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공동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죠. 신약성경 332페이지. 안녕히 계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 이 나팔 소리는 일곱 번째 나팔을 얘기해요. 대림 나팔.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만나게. 아판테시스. 만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 아니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에 원어는 아판테시스. 만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영어로 말하면 미팅이죠. 만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백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 오늘날 헤든교회 성도님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된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그날에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이 큰데,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지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적인 물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최종 목적의 복은 영적인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 그릇을 크게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고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받아 먹기도 적은 그 그릇을 가지고 주세요 한다면 우리가 다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자리를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지나간 말씀들도 자꾸 들어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를 열어주셨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잖아요. 항상 너희는 들어오라 하시지 들어가라 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면 너희는 세상에서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걸 믿지 마라. 너희에게 내가 미리 일러두면 그날에 너희로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새겨두시고, 내가 성전을 이루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구나.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같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것은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흙의 티끌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죄인인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식은 언제냐면 우리가 죽는 날이 안식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장을 걸었으나 나의 가는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내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끊어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개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파도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지금까지 살아온 길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단 끝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여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배자들 한 몸 되어 한 신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새 덩어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갇힌 자, 그 속에서 참 자유, 참 평안을 취할 수 있는 우리 해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성전이 아닌 우리가 성전 되어져야 함을 확실히 알게 하셨으니 성전을 이루는 삶, 한 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